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도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는 본래 아무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왜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느냐? 불신자들도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죽은 소망입니다. 죽음과 함께 쓰러질 땅에 속한 헛된 소망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는 소망, 죽음이 우리에게 빼앗아가지 못하는 소망, 죽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소망, 오히려 죽음의 때에 가장 빛나는 소망. 여러분, 그런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산 소망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말한 부르심의 소망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소망이냐? 어떤 것이냐? 앤드류 링컨은 이렇게 썼습니다. 신자들이 소망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길성남 교수님도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자기 자녀로 부르실 때 주신 소망을 가리킨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소망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성도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처럼 부르심의 소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어떤 직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가 되도록, 선지자가 되도록,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어떤 사역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설교 사역하도록, 예언 사역하도록, 치유 사역하도록 단순히 사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되기보다, 선지자가 되기보다, 어떤 사역자가 되기보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음 구절들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부르셨다. 또 하나님께서 영생을 취하라. 내가 바로 이 영생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또 여기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대상으로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대 앞으로, 사람들 앞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오라고. 여러분, 저 높은 곳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 사도로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목사로, 사역자로 살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야 돼요.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땅에서 단순히 큰 교회하고 사역을 잘하고 뭐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정신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변질되지 않고 하루하루를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왜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 씨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을까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바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서약할 수 있고 변질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곁길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넘어지거나 타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사역에 성공하는 것보다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나는 사역보다도 내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내 영혼을 살피고 내 영혼의 구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사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이미 다 전에 설명해드린 부분이에요. 그건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궁극적인 구원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든지 궁극적인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타락할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도도 목사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일관된 정신이고 바울의 일관된 삶의 자세, 그리고 여러분 사역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편지를 보냈던 에베소 교회 신자들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역은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인내,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사역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변질이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한 사역이었는데 어느덧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당을 짓고 변질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질되지 않았던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데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아니, 사도가 믿음 지키는 것 당연하지요. 목회자가 믿음 지키는 것 당연하지요. 천만에요. 여기서 믿음은 여러분 단순히 기독교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삶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속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절하는 극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목사님이 변질되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변질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유명하고 세계적인 목사들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최후에 고백하기를 나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믿음을 지켰었던 비결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 바른 목표, 바른 자세, 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부르심은 뭔가? 사도인가? 선지자인가? 내 은사는 뭔가?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신자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의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 그 나라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렸던 것이고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것을 바울처럼 궁극적인 표대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